안락을 위한 불교의 가르침. 나카자와. 티베트의 스님에게 제가 처음 배운 것은 불교란 안락을 얻기 위한 올바른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락을 티베트어로 대화라고 하는데, 이런 때는 극락, 대화첸, 커다란 낙, 극락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의식하고 있는 셈이죠. 모든 생물은 안락해지고 싶어한다. 하지만 안락해지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진정으로 안락해지기 위한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때 영어가 가능한 스님은 안락을 해피로 번역하더군요. 하지만 본래의 어감을 생각하면 오히려 릴렉스와 같은 힘을 뺀 듯한 편안한 단어가 그 의미에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생물들이 안락을 얻는데 실패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열거하지요. 미생물을 비롯해 초식동물부터 육식동물까지 어떤 동물이든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죠. 거대한 먹이사슬 안에 있으면 배불리 먹어 안락해지기 위해 다른 동물을 죽이지요. 그러나 배가 불러 안락한 상태도 한순간일 뿐 또다시 배가 고파져 사냥을 시작해야만 하죠. 게다가 어떤 생물이든 나이를 먹게 마련입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지요. 제 아무리 사자라 해도 나이를 먹으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일단 힘을 잃어 쓰러지면 하이에나와 같이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의 먹이가 되고 말죠. 동물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락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할 만한 여가가 없다고들 하지요.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누릴 수 있는 멋진 혜택으로는 먹이사슬을 벗어난 덕택에 불안이나 공포가 먹이사슬을 벗어난 덕택에 불안이나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진정한 안락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가를 얻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어진 여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해서 악착같이 일하고 좀 더 나은 지위를 바라며 학교나 회사 안에서 정치활동에 온갖 정열을 쏟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훈장을 쫓아 시간을 낭비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레벨이 낮은 안락을 즐기기 위해 쓸데없는 타인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거나 오락에 빠져들거나 하지요. 레벨이 낮은 안락. 왜 이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말하며 스님들은 내 눈을 들여다봅니다. 대부분 옳은 말들이지요. 그러고는 자신의 인생을 차분히 반성해보고 모처럼의 여가를 자신이 얼마나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어떤가 알았나?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것은 혀 위를 지나가는 극히 짧은 순간에만 맛볼 수 있는 덧없는 안락에 불과해. 멋진 애인과 나누는 즐거운 대화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퇴색하겠지. 돈이나 훈장도 환영일 뿐이야. 그런 것은 결코 진정한 안락을 우리 생물에게 주지 않아 라고 말하며 점점 불교로 끌어들이지요. 저는 거기에 보기 좋게 말려든 셈입니다. 카와이. 윤리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의 득실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셈이군요. 나카자와. 따라서 불행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진정한 안락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으로 취급돼 전부 실격당하고 말지요. 해피도 본 해워도 여기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안락을 해피로 번역한 스님은 그래서 현세의 안락을 프레저라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프레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찰나적일 뿐더러 생물이라는 조건에 너무 구속받아 도저히 진정한 안락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프레저, 찰나적, 생물이라는 조건의 구속. 그런 다음 불교는 진정한 안락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카와이. 그때 가령 죽으면 안락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나카자와. 매우 좋은 질문이군요. 티베트의 스님은 그런 경우에 요령 좋게 설명을 하죠. 죽으면 안락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서 카르마를 이루고 있던 여러 종류의 매듭이 풀리지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누구나 안락정토를 볼 수 있는 매우 멋진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확실히 안락해집니다. 하지만 말이죠. 카와이. 아, 그렇군요. 알겠어요. 나카자와. 하지만 말이죠. 라고 하는 식이죠. 카와이. 그 다음 이야기가 있군요. 나카자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가에 좋지 않다. 신불의 가호를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 명가에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명가는 생전에 쌓아둔 선의 창고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사망 직후에 활동을 시작해서 사후에 의식이 거쳐가는 궤도를 결정한다는 식의 섬뜩한 이야기를 하죠. 즉 사망 직후에는 누구나 극락의 상태를 엿보게 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곧바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궤도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극락에 머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환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명가가 부족하게 마련이지요. 허둥거리는 사이에 다음 궤도로 끌려가는 바람에 또다시 진정한 안락을 놓쳐버리고 말지요. 안락해질 수가 없는 거죠. 카와이. 재밌군요. 그러니까 자살을 죄악시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셈이군요. 나카자와. 자살을 별로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란 신이 내린 것이 아니라 카르마가 모여서 만들어진 자율체이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해서 생명을 준 신에게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살을 하면 손해를 본다는 식의 인식이지요. 카와이. 그러면 큰일 난다는 식이군요. 나카자와.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자살을 하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소멸할 수 없게 됩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을 소멸할 수 없다. 사회가 아주 고급지구만. 또다시 카르마가 더해져 전보다도 더욱더 고통스러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런 사고법은 선악의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환생이 존재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유효한 생각이지요. 카와이. 그렇죠. 나카자와. 크리스트교의 경우는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불교에 비하면 사후의 세계는 매우 정적인 편이죠. 그러나 신이 내리신 것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죄악이라거나 생전의 행위의 의미가 재판에 회부된다거나 하는 식이죠. 어딘지 모르게 인간의 행위를 밖에서 구속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불교의 생각은 좀 더 과학적입니다. 이런 법칙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되므로 그 법칙을 잘 이해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서 우리 모두 제대로 대락에 도달하도록 합시다와 같은 식으로 자율적인 삶을 선택하도록 설득하지요. 카와이. 요컨대 자살은 정말로 어리석은 행위란 얘기군요. 나카자와. 적어도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카와이. 일시적으로 안락할 수는 있겠지만 곧이어 따르는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셈이지요. 나카자와. 저는 그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과학과도 통하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합리성. 카와이. 하지만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윤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죠. 그렇지. 윤회는 국가체제하고 결부된 사상인데 초기 불교에는 없었던 윤회. 나카자와. 그렇습니다. 카와이. 그 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죠. 나카자와. 어쩌면 석가모니는 인생을 일회성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카와이. 그렇지요. 그럼 석가모니는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카자와. 석가모니는 죽기 직전에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죠.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진실을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르친 것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카와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군요.
자살하기 전에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고 절실한 어조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살을 해도 좋은 셈인가요? 자살하기 전에 이 세상은 아름답다. 그런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나카자와. 다시 티베트 불교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 티베트의 스님 중에는 자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수행을 쌓은 훌륭한 스님들이 대부분이죠. 자신의 육체를 상처 입히지 않는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활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자살이라고 할지 어떨지가 문제죠.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과 커다란 낙을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인생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손해냐 이득이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윤회를 믿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석가모니는 윤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윤회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후세의 대승불교지요. 카와이, 붓단을 현명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죠. 나카자와. 지금의 달라이 라마도 자신은 환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듯한데 석가모니의 침묵은 그보다도 훨씬 멋지지요. 카와이. 대단하죠. 석가모니는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시하지 않았지요. 윤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논리를 펼치게 되면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카자와. 생물은 생존을 위한 조건상 편안해질 수 없다고 불교에서는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세포막에 있을 겁니다. 자신과 외부 세계를 세포막으로 구분지어 그 속에 자신의 세계를 완결시키고 거기에 머물러 안락해지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물로부터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자신의 외부에 형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막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안전한 막의 내부에 웅크린 채 혼자서 희열을 느끼는 식으로 안락을 추구하게 되면 진정한 안락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개체성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서구인들은 어떻게든 강력한 면역 항체와 제대로 된 개체를 만들어 그 개체 내부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발상을 하니까요. 카와이, 그렇죠. 그것이 행복이죠. 나카자와.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두툼한 막이 있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구분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사실은 불행해지는 거지. 자비가 나올 수가 없지. 그 틈에서는. 카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막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복이라는 걸 생각하죠. 서양의 근대와 불교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나카자와.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인 셈이죠. 그런데도 일본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생각을 서양인들처럼 행복이라는 단어로 대신함으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계속해왔지요. 그것을 한번 제대로 구분한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봐야겠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아시아인의 무의식 어딘가에 불교적 요소가 있다. 나카자와. 일본인은 지금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일지 모릅니다. 경제나 사회의 시스템은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서양의 것을 받아들였는데 행복을 생각할 때는 그와는 다른 회로를 작동시키고 있지요. 해피나 해워는 그 배경에 신이 존재하는데 일본인의 행복의 배경에는 옛날에 그것을 지탱해주던 정신마저 사라진 상태죠. 이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카와이, 그렇지요.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을 그리스도교를 배제한 채로 받아들였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문제죠. 나카자와. 일본은 그 누구보다도 일찍 그런 불행을 겪어왔죠. 이제부터는 모든 아시아인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카와이,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시아인들의 무의식 어딘가에 아직도 불교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있죠. 나카자와. 그렇죠. 무의식에서는 그런 셈이죠. 카와이.
따라서 내가 말한 대로라면 일본인은 더욱 초조해하거나 싸우거나 할 텐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것은 역시 무의식적 어딘가에 아직 불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나카자와 안심이 있는 거죠. 카와이.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부자가 됐을 때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가 되어야만 하죠. 그러면 느닷없이 불교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를 거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카자와.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카와이. 재미있는 현상이지요. 물론 부자가 된 후에 일일 일선 같은 걸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나카자와. 그것은 이슬람교의 사고방식과 비슷하지요. 큰 부자가 되면 짜카트, 즉 희사를 해야만 하죠. 이슬람교 신자는 그걸로 안심을 얻지요. 자신은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행하기 때문에 희사를 하면 안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인 중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그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카와이. 네, 그렇죠. 일본인의 경우 30년 전만 해도 아직 그다지 의식화되지 않았고 무의식적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이상 더 많은 축적이 이루어지면 무의식적인 구원 이전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당하게 될 겁니다. 풍요로움에 당한다. 나카자와. 부자가 된 사람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 안심을 얻기도 하고 평범한 일본인이라도 정년퇴직하면 어디 불교라도 공부해볼까 아니면 딴에다 산토카처럼 떠돌아다니며 탁발 생활이라도 해볼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하지요. 그러한 생각의 바탕에 깔려있는 안심을 부여하는 것의 본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심을 부여하는 것의 본질. 우리에게 불교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자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스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 너무 생각을 안 하지요. 카와이. 잘 모르고 있죠. 나카자와. 그 외에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카와이. 어떤 의미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자신을 감싸고 있는 막이 약해져서 아집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아집이 없어지는 것. 깨달음은 아집이 없어지는 것. 그 막이 약해졌다고 여겨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던 사람이 돈을 모으고 나면 또다시 아집이 되살아나서 엄청나게 이기적이 되죠.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돈이 무척 나가죠. 집착한다는 거죠. 카와이. 집착하거나 그 후에 바보 같은 놀이를 시작하겠지요. 스님들은 물질이 별로 없는 곳에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물질이 눈앞에 나타나면 당하고 말죠. 소유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소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물에 집착하게 되고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자아의 집착으로 이어져서 자아와 타와의 경계인 막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에서 다시 멀어지는 거야. 깨달음이란 그 막이 깨지는 거구나. 자아와 타자의 경계. 그게 바로 잡이고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카자와. 아시아의 심각한 문제죠. 카와이. 그렇죠. 그래요. 나카자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사회는 물질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서민의 집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살림이 참 적다는 사실에 감동하게 되죠. 일본인들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윤리는 그런 시대에 형성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와이. 그렇지요. 나카자와. 소리를 내서 읽고 싶은 일본어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 음독에 적합한 좋은 일본어라는 게 대부분 궁핍했던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 이후에는 점점 소리를 내고 싶어하지 않게 되었지요. 카와이. 일본인의 윤리나 종교의 시스템은 물질적 빈곤을 전제로 형성돼 왔던 셈이지요. 나카자와. 그 시대의 일본어에는 어떤 정치가 배어 있지만 당시의 말이 현재에도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요. 물질은 풍부해졌지만 말은 오히려 빈약해졌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런 옛날 정치가 배어있는 말을 계속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불행이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와이. 그렇지요.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곧 문과 계통의 학자나 종교가들의 태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지요. 나카자와 죄송합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겠습니다. 카와이. 나 자신의 태만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교활한 사람들은 입으로는 온갖 말을 늘어놓으면서 생활은 전혀 딴판으로 하잖아요. 나카자와. 바로 그 사람들 이야기죠. 현대의 불교적 행복이란. 카와이. 그러면 풍요로운 시대의 불교 혹은 불교적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겠지요. 나카자와. 대부분의 일본인이 자연스럽게 불교에서 안심감을 얻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뿌리를 캐다가 보면 일본 내에서 전개된 불교인 일본 불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본 불교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죠. 중국이나 인도에서 고도로 발달한 사상이 들어온 이후 그것을 고도의 학문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상태로는 일본 불교로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죠. 우선 서민이 학문에는 납득할 리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융합을 합니다. 그때 몇천 년 동안 한데 고여있던 일본인의 근본적인 세계관의 불교 사상이 파문을 일으키며 접근한 거죠. 그때 비로소 불교는 처음으로 일본인들이 납득할 만한 종교가 된 셈입니다. 그 전형적인 경우가 정토진종 아닐까요? 부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는 보온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도 부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많은 것을 하사하신다. 이런 보온을 느껴야만 한다라는 식의 생각이죠. 부처님이 애워싸고 지켜보고 계신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크나큰 힘 덕택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부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강력하게 발달시키고 있지요. 이런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증여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탐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그 뿌리가 매우 깊어요. 카와이. 그렇죠.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 나카자와. 애니미즘의 성격을 띤 증여론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일본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 몇천 년, 몇만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애니미즘적 사고와 불교의 철학적 이치가 융합하여 마침내 일본인이 납득할 만한 종교로 거듭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불교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안심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 불교의 본질을 조몬 시대의 불교에 있다고 봅니다. 조몬 시대에 형성된 사고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고도의 표현으로까지 발달시킨 셈이므로 일본 불교는 이미 조몬 시대에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카와이. 그렇게 말하니 이해하기가 쉽군요. 나카자와. 일본 불교는 그렇게 전개되다가 에도 시대에 와서 그 창조력이 멈춰버립니다. 왜 에도 시대에 멈췄을까? 물질 때문이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힘을 완전히 상실한 채 메이지 시대를 맞이한 것이지요. 메이지 시대에 크리스트교나 서구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공리주의와 같은 여러 사상이 들어왔을 때 불교는 이미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대처할 힘을 상실한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카와이. 그것은 말이죠. 나는 불교가 지나치게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종교 활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나카자와. 그렇습니다. 카와이. 종문조사를 시작하면서 단가제도가 생겨났죠. 그래서 본래의 종교활동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생활이 보장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타락하기가 쉽죠. 나카자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혀 탄압도 받지 않았지요. 카와이. 안심은 중요하지만 종교에 있어서 안락은 위험한 것입니다. 쾌적함은 대칭성의 가장 위험한 거죠. 쾌적한 생활은. 나카자와. 그런 의미에서 일본 종교의 창조성을 담당한 것은 오히려 탄압을 받았던 금강교나 천리교, 대본교 같은 종교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종교들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카와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나카자와. 그것은 곧 신화적 사고라고도 할 수 있죠. 카와이.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천리교의 나카야마 미키, 대본교의 데구치 나오와 같은 체험자가 나왔다는 거지요.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시대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기록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나카자와 동감입니다. 카와이.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지요. 나카자와 드물지요. 아마도 그것은 고사기, 일본 서기와 같은 일본의 고대 역사서에 신석기적 신화의 원형이 남아있어 자신이 직감하고 있는 것을 신화의 원형에 입각해 이야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유럽에서는 어려웠을 겁니다. 새로운 종교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리스도교의 틀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카야마 미키도 데구치 나오도 신화의 패턴을 창조적으로 이용했지요.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이 직면한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애니미즘의 토대 위에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1930년대에 들어서면 세리자와 고지로의 문학이 탄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본인에게 있어서 종교성이 부활하는 중요한 패턴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불교는 과연 그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역시 창조적인 애니미즘 아닐까 합니다. 일신교의 신이라고 해봤자 고작해야 3천 몇백 년의 역사에 불과하며 그런 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인류는 일신교의 신 이전에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했던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모토 다카하키풍으로 말하면 사상의 아프리카적 단계를 재검토해야만 하지요. 일본의 불교도 그런 식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아프리카적 단계, 제 식으로 표현하면 불교의 조문적, 신석기적 요소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이 마침내 대두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불교는 항상 독착 상태 그대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상의 체계화를 위한 모델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천리교나 대본교의 경우도 그 체계의 토대는 불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세 신토도 신불스팝의 형태인데 그건 역시 진원종이나 천태종의 체계를 거치면서 본래 갖고 있던 낡은 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직관력이나 감각의 문제에 관해서는 신토는 매우 뛰어난 사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불교의 체계성을 수용해서 일본인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무리 없이 적응하며 한계를 극복하는 사상을 만들어 왔던 셈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불교가 해야 할 역할 역시 아직 일본 문화 속에서 잠자고 있는 것에 표현을 부여해가는 창조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중심의 서구를 이해한 상태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신불스팝이랄까, 에콜로지컬 불교랄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대칭성이지. 카와이, 그렇죠. 서구의 경제 시스템의 행복관을 그리스도교를 배제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인 셈이니까요. 화폐와 신은 닮은꼴. 카와이. 어떤 유럽 사람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솔직히 단 한 번으로 끝난 부활을 진심으로 믿지는 않지요? 지금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개인주의나 온갖 물질적인 것이 그리스도교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건 뭔가요? 그랬더니 그가 돈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돈은 안심인명의 경지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카자와 그 말씀을 들으니 화폐는 신과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카와이, 그렇지요. 돈만큼 보편적인 것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지구 전체에 군림하고 있는 주체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카자와 그냥 돈이 아니라 돈님이죠. 카와이, 게다가 이 정도로 달러가 유통된다는 것은 곧 달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돈은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잖아, 모두가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태로는 안심인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죠. 나카자와 신과 돈의 유사점을 든다면 둘 다 영혼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하고 소멸해 가지만 신은 영원하죠. 인간이 왜 화폐를 만들어냈을까요? 가치를 가진 것이 파괴되고 풍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카와이, 그렇군요. 나카자와 그래서 그것을 금화로 만들었던 겁니다. 금화는 잘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금화의 가치를 갖고 다니면 일단 발생한 가치는 소멸되지 않으며 축적도 운반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화폐를 만든 거죠.
신과 화폐 둘 다 부패하지 않으며 소멸되지 않고 해체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갖추고 있죠. 결국 그리스도교의 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영원한 신이며 그런 생각을 저속하게 표현한 형태가 바로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와이, 그것이 저속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나카자와, 화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스의 미다스 왕은 화폐, 황금은 대지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카와이, 옳은 말입니다. 화폐는 대지를 죽이지요. 나카자와, 대지가 죽은 후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 보존 가능한 것, 운반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신과 화폐가 무척 닮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에 비해서 불교는 모든 것은 소멸한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영혼 자체에 대해 말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이 세계에는 없다고 하죠. 그것은 열반, 니르바나, 번뇌가 없는 상태, 즉 죽음이므로 이 승에서의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은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지요. 카와이, 그렇죠. 나카자와, 이 세계 안으로 영혼을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카와이, 불가능하죠. 나카자와,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영혼을 끌어들인 셈입니다. 카와이,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죠. 나카자와, 착각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 유럽에서 수학이 발달할 수 있었죠. 무한이라는 생각을 발달시킨 것은 그리스도가 발달한 서구입니다. 그 이전엔 무한은 이 세계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혹은 이 세계로는 끌어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 세계의 화폐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아니한 형태로 무한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말았죠. 돈은 점점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행복량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생겨나죠. 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같은 세상에는 화폐나 금이 곧 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신이지만요. 카와이, 그렇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안심은 가져다 주지 않죠. 나카자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안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생명체가 주위의 세계와 다른 아주 작은 부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떻게든 지속해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우주 속의 외딴 섬과도 같은 자신이라는 존재에 집착하는 한 생명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에서는 어떤 식인가요? 일단 태어난 개체를 어떻게든 연매해 가기 위해 외부의 악영향을 배제하지요. 또 내부의 암세포와 같은 형태로 이상 증식이 시작되면 어떤 수로든 그것을 제거해서 태어난 개체를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지키려고 애쓰지요. 그러고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야말로 화폐에 대한 사고와 똑같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카와이, 측정 가능한 것을 어떻게든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오래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요. 나카자와, 마음속에 불교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행복이 아닌 것 같군 하는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점에 대해 철학자나 종교가들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카와이, 옳은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걸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껴 여러모로 시도는 해보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더군요.